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우리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1954년 윌리엄 골딩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그런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본 케이스입니다. 소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어느 어린 소년들이 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격추돼 가지고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른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죽거나 이제 사라진 것인데 이 어른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리더를 뽑는데 좀 등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그 리더를 뽑게 되는데 랄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랄프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그 질서를 중시 여기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탈출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조직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계획을 세웠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랄프라는 소년의 맞서는 그런 또 소년이 한 명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잭입니다. 잭. 이 잭인데 이 잭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힘과 사냥입니다. 이 친구가 맡은 분야는 사냥이거든요. 먹이 담당을 하는 거죠. 사냥을 중시해서 이 아이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잭이 점점 더 랄프보다 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이 사냥을 즐기면서 야만적인 무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랄프의 지도에서 이탈하게 됐고 잭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섬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짐승인데 이 괴물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정체도 모르는 이 짐승에 대한 공포가 아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잭은 그래서 그 짐승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 머리를 거기서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머리를 이렇게 피 흘린 돼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점점 더 잭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원래 이 섬에는 그런 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괴물은 원래 실제 무엇이었냐면 그 어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그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렴풋이 보고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그것을 괴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소문 그리고 이 조작된 권위가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랄프 편에 서 있던 그 원래 리더인 랄프 편에 서 있던 피그미와 사이언을 집단적으로 폭력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리더인 랄프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만든 조직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짐승은 원래 외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그 짐승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3장도 바로 이런 어떤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나 짐승들 우리가 막 도저히 표현하기도 힘든 막 뿔이 막 7개, 10개씩 달리고 막 이런 짐승들, 용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물론 묵시문학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요한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바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죠. 굉장히 타락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각종 쾌락과 우상 숭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우상 숭배가 그런 가득했었던 그런 제국이었고, 또한 힘과 폭력이 주도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한복판에서 요한이 보았던 게,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보았던 게 바로 용과 짐승들입니다.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을 따르는 두 마리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고,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짐승이고,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짐승들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당시 그 현실 속에서 존재했던 구체적인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이 로마 황제잖아요. 그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 즉 거짓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짐승은 바로 이 둘째 짐승,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겉은 어린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용처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은 사탄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딱 속기 좋은 그런 존재가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더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둘째 짐승, 거짓 예언자가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을 때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방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둘째 짐승,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감동하고 그 둘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능력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우상이 말도 하게끔 합니다. 말.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생명을 주는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술인지 마법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뭔가 생명을 줘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짐승의 겉모습과 능력은 너무나 주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목적은, 이 둘째 짐승의 목적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숭배하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국민들을 강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황제를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백성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화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그 존재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이 로마의 황제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교회 안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단지 정부에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에 그냥 우리가 따르는 그런 활동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에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뭐 어떤 영적인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막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막 병을 치유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둘째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짐승의 존재는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나치즘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일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협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치 정권을 옹호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의 지도자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군부 정권 하에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군부 정권, 우리가 군부 정권이라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여러분 아시죠? 이 군부 정권의 독재와 압제에 한국 교회는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 조찬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군목제도입니다. 군대에 월급을 받는 목사를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제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처음 탄생은 바로 그 당시 군부 시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군부 독재 정권에 침묵하고 동조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짐승을 따랐던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둘째 짐승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이념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특정 정치인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양 그렇게 선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목회자들 중에 어떤 특정 빨간당 파란당을 특정 정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설교하고 대놓고 광고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죠. 그들을 마치 메시아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적 미혹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교회도 막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막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수십만 명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적도 행합니다. 막 사람들 막 치유되고 막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치유되고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려면 과연 사람들의 열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을 향한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짐승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우상 숭배로 이끄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전략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짐승의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과 억압입니다. 특히 경제적 통제를 통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움켜쥐고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유명한 숫자 666이 등장합니다. 오늘 666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도 이걸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뭘 할 수 없냐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쥐어 흔드는 것입니다. 666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666은 777이라는 세 개의 완전수에서 모두 1을 뺀 불완전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777은 완전한 숫자죠.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7이 3번 3도 완전이고 7도 완전이니까 완전한 완성된 숫자인데 그것에 1이 부족한 인간의 숫자인 것이죠. 666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666을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용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마치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하고 패러디한 게 모방한 게 뭐냐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박히게 되는데 그 도장을 모방한 것입니다. 666을 여기다 새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 666을 새긴 사람은 이제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666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그 당시 이제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계산해서 이 666을 네로 황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 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이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666이 누군가의 음모처럼 특정한 바코드나 우리가 듣는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여기에다 칩을 심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거래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666이 전혀 아닙니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 결코 우리 몸에 무슨 이렇게 집어넣는 칩이 아닙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절에 이 칩이 발명됐다고 해가지고 이 칩을 그 코로나 백신도 결국 그 666에 표랑해가지고 그걸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많은 음모론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66은 불완전 숫자들의 조합으로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666을 표식을 받는 곳이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자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 이게 또 작은 그 상자 박스를 갖다가 이게 담고 여기다가 이제 팔에다가 상자 박스를 이렇게 팔찌처럼 갈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상자 안에는 이제 그 신명기 쇠마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이 이마나 이런 손등에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이 머리는 뭐냐면 생각,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뇌, 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은 이제 내가 그 순종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와 손에 맨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품고 행동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666을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일합니다. 짐승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짐승의 방식대로 마음을 먹고 짐승의 방식대로 행동하겠다는 그런 충성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제국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공포였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가족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순교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666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은 우리 삶의 제1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제1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사니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먹사니즘이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위해 나의 온 몸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 먹고 사는 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짐승이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짐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어중간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짐승의 통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걸어온 짐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예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돈과 노동력을 위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일이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한 100 몇십 년 전까지만 올라가도 노비가 존재했습니다.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던 그 식민지 패권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0여 년 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이 만든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재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50대 여성분이 몸이 끼어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 나중에 발견하게 돼가지고 시신을 수습했죠. 분명히 그 50대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회사가 돈의 논리로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하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짐승 취급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일에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무시되고 생명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시되고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는 그곳에 언제나 666의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짐승은 단순히 종말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짐승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짐승은 존재해 있습니다. 그 짐승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장을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짐승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첫 번째 전략은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능력을 행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사탄의 속입니다. 진짜 말은 속이는 용의 말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을 흉내낸 미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폭력과 억압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억압, 먹고 사는 문제를 쥐어잡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짐승은 666의 표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짐승은 밖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파리 대왕 이야기처럼 그 파리 대왕, 왜 원래 파리 대왕의 그 제목이 생겨난 게 그 돼지 머리를 갖다가 그 괴물 그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 돼지 머리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리 대왕입니다. 네. 이 파리 대왕 이야기처럼 섬에 있는 짐승은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 짐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짐승의 역사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쟁과 또 위협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용과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의 통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오늘 우리 안에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존재합니다. 짐승이 아닌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는,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밥줄을 쥔 세상이 우리의 생명줄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냉혹한 경제 논리가 아닌 인간을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대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걸로 여기는데, 기독교에서는 신본주의가 중요하지 인본주의가 나쁘다고 보는데, 결국 신본주의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가 따르는 이념이나 인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짐승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감춰진 그 짐승의 얼굴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곧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